저희가 교독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난이 주는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팔복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그 시인데요. 이 가난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혹독한 가난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서러운 가슴을 들여다볼 줄 알고 고난의 언덕길에서 보배를 캡니다. 뼈골이 상해본 사람만이 뼈아픈 사연에 마음이 동하고 깊숙이 아리는 상한 뼈를 어루만질 줄 압니다. 가난에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들은 화려한 행복의 너울 속에 숨어있는 가련한 오만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없어서 가난이고 벗어서 가난이라면 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입었어도 여전히 벗었고 먹었어도 여전히 찾는 것은 욕심에 찌든 가난이기에 세상을 다 삼켜도 여전히 허덕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가난은 행복의 관문이고 지독한 가난으로 고난의 쓴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고향 친구들 만났는데 이렇게 저랑 4명이 잠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차를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가난했을 때 집집을 돌아가면서 밥을 얻어 먹었던 그 집안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은 기억 못 하겠지만 고맙다고 그때 엄청 배고팠는데 니네들 집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밥을 먹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안 가난하니까 이런 이제 회고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우리 중에 지독한 가난의 계곡을 이미 건너온 사람들은 가난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토록 아름다운 시도 지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만약 현재 진행형이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수준 높은 시를 음미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에 해당하겠죠. 사실 결핍에서 비롯된 가난은 눈물 나도록 서러운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소외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뭐 이렇게 혼자 노는 친구들을 만나도 그때 그렇게 제 모습이 비춰진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조금 혼자 노는 걸 좋아하긴 하는가 봐. 그래서 목회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네.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과 잘 노는 목회자 모셔가지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이 교회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기도 했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형님, 누님들은 저보다 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시골에서 공부도 탁월하게 잘했고, 근데 우리 부모님,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가 제일 공부 못하는 저만 대학 보낸 거야. 그래 겨우 이렇게 됐어. 네. 아니면 그분들이 공부했으면 집안이 막 일어났을 텐데 저보다 훨씬 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던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식들 제대로 공부시키지도 못했죠. 우리 중에 부모님들, 우리 누님, 형님들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늘 자식들 보면 미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쉽게 다니는 해외여행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 제주도도 못 가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가지고 다니는 명품 백이나 가방 하나 없지요. 저희도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뭐 이렇게 명품 백 이런 거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딸도 저보고 자꾸 이렇게 아빠 명품백 하나 사.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네. 사다. 네, 뭐 제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필요하겠어요 지금. 네. 외식 한번 하려 해도 카드 결제하는 손이 떨려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그대에게 한번 먹으려 했더니 저희 아내가 비싸다고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먹었어요. 네. 그것도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 이렇게 가난하면 가난을 행복의 관문이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극심한 결핍과 그 결핍에서 비롯된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물질의 넉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고백했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극심한 결핍과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17, 18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절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요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지만 묵시라고 시작해서 3장에 오면 기도고 노래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묵시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노래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과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노래했지만 이 선지자가 처해 있는 환경 또는 민족이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악인 그 바벨론의 강포 침략은 계속되고 나라는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기대한 부흥 곧 구원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었죠. 엄청난 결핍을 초래하는 70년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마침내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위기에 맞서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지금 우리는 제 나이만 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나마 좀 남아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덜 민폐 끼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다림이 이어지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길게 노래하며 결론적으로 주께서 15절에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신의 모습과 다짐을 16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우리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그 순서를 좀 뒤집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도 뭐 의미는 되겠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고 여러 영어 해석 성경들도 보고 그래서 제 이해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원어의 순서를 따라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역해 보았어요. 내가 듣고는 내 창자가 뒤틀리고 그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리며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하체마저 요동치지만 나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릴 것이다. 우리 성경은 마치 적들 때문에 내가 뒷부분 보면 뭔가 이렇게 움츠러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발견 때문에 떨리고 두렵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그 적들을 제압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의 떨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영광과 권능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창자, 사실 이제 그분은 내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내장과 입술과 사지가 하도 떨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엄, 권세에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적들이 무서워서 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치러 온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1장 2절에서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라는 그 질문을 그치고 참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민족이 건너야 할 시련의 강은 여전히 선지자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회복을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죠.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이 적들에게 임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 척박한 현실을 견디며 회복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에 있던 과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병을 고침받은 분도 계시고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도 계셔요.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분도 계시고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된 분들도 계시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만사형통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이 좋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보니까 제가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헌금도 가지고 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했겠어요? 만사형통이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사형통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누구나 다 받은 복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이 복이에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인단 말이에요. 당나라의 시인 두목, 모든 사람의 두목은 아니고 이 목자할 때 목자죠.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시 청명, 맑을 청, 밝을 명이잖아요. 이제 계절 중에 이제 봄의 계절 청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청명이라는 시에서 청명 시절 우분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 이제 첫 구절이에요. 맑고 밝은 봄의 절기 청명에도 우분분이래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주말마다 비가 오죠. 참 희한하게 그 카페 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광지에서 너무너무 안 좋대요. 사람이 작게 와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난 인생의 따스한 봄날에도 쓸쓸한 비가 내리는 날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겐 맑은 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흐린 날과 굳은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악한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환난이 악한 그 환경을 향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그 환난이 해결책이 임함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통해 모든 억울함이 다 해소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힘쓰며 소망의 인내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그 역사심을 믿고
소망의 인내 계속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노래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17절은 극심한 가난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6가지의 결핍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해드릴까요 이거? 네, 영적으로 경건한 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은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쉽게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 이 무성하지 못한 건 가지가 좀 났는데 딴 거에 비해서 잎이 많이 났는데 딴 나무에 비해서 잎이 작다, 이게 아니에요.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스프라우트인데 이건 싹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싹을 못 낸다는 거야.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이게 이제 열매, 이제 미국 가면 이렇게 농산물 이렇게 코너에 마트에 가면 프로듀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제 농산물 생산하는 제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 하나 지금 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이 소출이 없다는 말도 뭐 소출이 작다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밭에 먹을 것이 전혀 없대요. 여러 과수농사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었지만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 우리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가뭄과 아마도 약탈로 인해 온통 결핍과 부재투성이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게 가정법이어서 망정이지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살 길이 막막하죠. 입에 풀칠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형편이라면 죽지 못해 사는 형국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선지자의 다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해,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됐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있죠. 이런 다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그 위엄과 권능을 주목하기 때문에 가능한 다짐이에요. 거기다 여호와의 성품, 곧 긍휼과 자비,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다짐이죠. 아무런 소득이 없어 무척 가난하지만 그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저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그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심지어 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삶의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과수원이나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우리나 외양간이 텅 비어 있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배부름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배부름이에요. 이 웃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웃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비의 풍성함을 삶을 통해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물리적인 가난이 결코 자랑은 아니죠. 오늘 내가 진짜 늘 꾸러 다녀야 되는 그 가난은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빚어진 가난이라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죠. 찌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직업이라면 그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적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보다 올바른 직업, 내 적성이 좀 맞지 않더라도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적인 가난이라면, 일제의 침략을 받아 온 민족이 가난해졌어요. 그 앞잡이 외에는 다 가난해진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가난이죠. 역사적인 가난이라면 그런 가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척박한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경건한 가난을 통해 철저히 가난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극심한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죠. 선지자의 노래 또는 기도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 끝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장 19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선지자는 주 여호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 그것도 이 사슴은 암사슴을 가리켜요.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도 노래했습니다. 산악의 높은 곳을 자유자재로 건너 다녀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 사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록 험준한 산을 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일이 계속되어도 이제 주 여호와 그분이 자신의 힘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평불만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주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른 노래는 19절 하반절 보면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지자 하박국의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음악적 장르에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사 또는 작곡한 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마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요즘 같으면 우리 동열이처럼 바이올린을 수금을 켤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힘이라고 최초로 노래한 사람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는 노래를 지어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15장 1절 그 노래에 따르면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대요. 그리고 2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 수장시키신 강한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죠.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며 노래를 이어가죠. 체험적인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선지자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너희의 힘이라고 그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막 새 삶을 시작하려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선지자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시편 145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헌금 기도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이겠어요. 그 넉넉함이 가득한 손을 펴셔서 우리의 소원을 그것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대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토록 놀라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산악을 타고 넘어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험준한 산의 그 봉우리들을 넘나드는 우리의 걸음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원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발로 밟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기가 죽어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육중적인 결핍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심을 기억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짧은 본문 속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What's the chief end of a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엔조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enjoy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 즐거워하다, enjoy는 사실 즐기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로, 그것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를 꿈꾸죠. 그래서 이 힘을 잘못 이해해서 막 그냥 남을 어떻게든 억눌러서도 내가 딛고 일어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꼬리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다 머리면 누구 꼬리는 누가 해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기적인 내 힘에 의지해서 승리하면 그 승리가 반드시 나를 속이거나 배반합니다.
그런 승리는 얼마 가지 못해 참혹한 패배로 이어질 뿐이죠. 내 힘으로 이긴 승리는 져야 패배로 귀결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위기에 척박한 산도 사슴처럼 사뿐사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위기도, 위험도,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삼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다고, 너무 많이 안다고,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너무 가진 것이 많다고, 힘도 세다고, 집안이 너무 좋다고 너무 힘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너무 잘났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죠. 그러잖아요. 도사 앞에서 요롱 흔든다 그러죠. 귀신 앞에서 머리 푼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힘 자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 결코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은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볼을 가지고 시합하는 대부분의 운동 경기, 많은 점수를 내는 개인이나 팀이 승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이겨가지고 1점, 그것도 자살골로 이겨가지고 어쨌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들 축하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농구, 축구, 뭐 야구, 배구 다 그렇고요. 테니스, 탁구, 또 점수를 많이 내는 선수나 팀이 항상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죠. 골프예요, 골프 치는 분들 알잖아요.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다 아시면서 점수가 작아야 이기는 거예요. 골프는 볼을 많이 친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볼을 적게 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숫자가 가장 작은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경기가 골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골프의 그 경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2가지만 적어왔지만 사실은 매치 플레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카드에 규정된 타수보다 작게 치면 마이너스 숫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치면 플러스로 이렇게 숫자를 1, 2 하고 작게 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뭐 우리는 마이너스 2 못해요. 가끔 마이너스 1 하나 정도 하는. 그 다음에 매치 플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이제 한 홀마다 누가 작게 치는지를 결정해서 이제 홀당 승리한 홀을 계산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작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포드 방식은 작게 친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 점수가 많이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결국 그것도 적게 친 사람, 마이너스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골프에는 언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마이너스 23 뭐 이렇게 되고 잘 치는 선수는 한 마이너스 30 치는 선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큰 선수가 공을 적게 친 선수가 이기는 그런 경기예요. 이런 골프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쉽지 않아요. 일한 분들 오시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마이너스가 큰 사람이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가장 점수가 작은, 가장 낮고 비천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들어가기가 쉬운 곳이 천국인 거예요. 목표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인생의 점수를 내면 낼수록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 주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공급과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주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되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